오늘은 신명기 23장 15절 25절 거룩한 생활 규례입니다. 일상의 생활이죠. 일상의 생활법인데요. 뭐 돈을 빌려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예요. 일상 생활 규례입니다. 신명기 3장 24절입니다. 신명기 3장 24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내가 기뻐하는 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려니와 너는 조금도 그릇에 담지는 말지니라. 예. 예. 그거 내용이 그 윗절하고 아래 24절 25절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해지는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혼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의 법을 일상의 생활 규례로 잘 사용할 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일상의 삶에서 늘 주의 법을 기준으로 살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이곳에 살면서 이곳의 법도 있고 또 규칙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가 있지만 하나님 저희에서 가장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주의 법입니다. 이 주의 법에서 저희가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실 간구합니다. 말씀을 늘 쏟아부으십시오. 이 자리에 온 모든 혼들이 주의 채널 모인 모든 혼들이 언제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지켜야 할 생활 규례입니다. 생활 규례, 일상 생활 규례인데 모든 법이 다 생활 규례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룬 게 법이니까요. 신명기가 뜻이 제2의 율법이라는 뜻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훈계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 이 땅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본문은 특히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약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성적인 거룩함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경제적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가르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생활 규례들이 나온 겁니다. 이 규례들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법이 아닙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거룩하시고 진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법에 따라 산다는 것은 법에 따라 산다는 건 뭐냐면 법을 지키는 게 율법주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 말입니다. 신약에서도 이 원리들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바울은 너희는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렀고 베드로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는 그 거룩한 백성이란 뭐냐? 거룩한 법을 가진 자들 이 말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5절 너는 자기 주인을 피해 내게로 도망한 종을 그의 주인에게 넘겨주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 주인을 피해 도망한 자를 자기 주인을 피해 도망한 자를 넘겨주지 말지니라. 그 주인에게 넘겨주지 말지니라. 이 구절은 주종관계가 있는 고대사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법입니다. 고대 근동사에서 도망한 종을 잡아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일반적이었고 그건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종은 주인의 사유재산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 주인을 피해 도망한 종을 그의 주인에게 넘겨주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부분에서 다른 나라 민족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종은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이거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자들입니다. 이방인들 중에 이스라엘로 도망해서 종이 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종을 잡아서 자기 주인에게 넘겨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난민보호 또는 이민자 정책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억압받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불의한 압제에 맞서 약자를 보호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 억눌린 자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시편 146편 7절에 주는 압제당한 자들을 위하여 공의로 행하시며 주는 압제당한 자들을 위하여 공의로 행하시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20장 22절 23절로 가난한 자들을 강탈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가 가난하기 때문이라. 또한 고난받는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그들의 사정을 변호하실 것이요 또 그들을 상하게 한 자들의 혼을 상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가난한 자를 착지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일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상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도망한 종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되 이젠 종으로가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5절에 그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안에서는 성별이나 인종이나 신분 같은 지위의 차별이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억눌린 자를 보호해야 되고 불의한 권력에 맞서 하나님 편에 서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로 우리는 약자를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도망자들의 도피처였습니다. 16절 그가 너와 함께 가되 내 성문들 가운데서 그가 선택할 한 곳에서 그가 가장 기뻐하는 곳에 거할지니라. 너는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 구절은 그냥 주인에게 넘겨주지 말라 정도가 아닙니다.
도망한 종이 어디서 살지 어떻게 살지까지 규정하는데 그가 선택할 그 한 곳에 그가 가장 기뻐하는 곳에서 살게 하라고 합니다. 난 예루살렘에 살고 싶다면 예루살렘에 살게 하라 이 말입니다. 한국에 지금 너무 탈북자들 있죠. 어디 살래 그러면 대부분 다 서울 살겠다 그러거든요. 서울에 집중되니까 그 서울에 살면 집을 못 준다. 어디 살면 집을 줍니까? 집을 주는 곳에 다 정착하려고 그래요. 지방에 집이 많단 말이죠. 그래 탈북자들은 집을 주거든요. 그 집을 줘요. 그러면 이제 전국 흩어져 사는데 그가 가장 기뻐하는 곳에 그가 선택할 곳에 살게 하라 이 말이죠. 이건 단순한 거주 허용이 아닙니다. 그가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란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뭐 관에서 이걸 주도하면 살기 힘든 곳에 다 전부 다 한 곳에 몰아넣어 버려. 이럴 수 있죠. 탈북자들 다 이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여기서 살게 하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냥 섞여 살도록 한 겁니다. 한마디로. 섞여 살도록. 표시 안 나도록. 지금도 그러시면 고대 봉건사에서 왕조 시대에 이런 법을 가진 나라는 이스라엘 외에 없습니다. 전 세계 이스라엘 외에는 이런 법을 가진 나라가 없어요. 율법은 도망친 노예들을 주인에게 넘겨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거하도록 하고 성문들 가운데서 그가 선택한 곳, 그가 가장 기뻐하는 곳에 거하게 하라, 살게 하라 하겠습니다. 이런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정도의 특혜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특혜 수준이에요. 오늘날 많은 나라들에서 이민자들, 특히 불법 입국자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전쟁이나 종교적 박해나 정치적 이유 등으로 도망치는 난민 수용에 대해서 법은 있지만 대규모로 이동하는 수준의 불법 입국은 사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난민들을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가장 좋은 곳에 살 수 있도록 하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에서 탈출한 동포들 이런 식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러니까 뭐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들을 북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정착금을 주고 그들이 살고 싶은 곳에 살도록 해줍니다. 나오는 즉시 영주권이 아니라 주민등록증하고 여권을 만들어줘 버려요. 국정원에서 한달간 하나원 같은 데서 몇 달간 훈련하죠. 그러면서 삶의 적응 훈련할 때 그때 벌써 다 여권 나옵니다. 성경은 너는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압제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셨고 이제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합니다. 압제하는 자가 압제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너는 나그네를 괴롭게 하거나 그를 학대하지 말라. 이는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이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과거를 잘 기억하라는 거죠. 레위기 19장 33절 34절도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외모의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엔 유대인도 없고 그리스도인도 없느니라. 거기는 매인자도 없고 자유로운 자가 없느니라. 거기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나니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니라.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나그네 즉 타국인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17절 이스라엘 딸들 중에는 창녀가 있어서는 아니 되며 또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서 남색하는 자가 있어서는 아니 되니라.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서 청정지역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청정지역에 성적으로 창녀가 없는 나라. 창녀가 없는 나라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은 창녀가 없는 나라다. 거기는 남색하는 자가 없는 나라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딸들 중에는 창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생계를 위해서 또는 어떤 이유로 창녀가 되지 말라 이거 말입니다. 창녀로 삼아서도 안 되고 창녀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거. 그리고 창녀를 자국민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수입은 해도 되느냐? 이방인이나 이교도들 위해서는 창녀가 뭐 있는 걸 허용해도 되느냐? 안 된다. 이스라엘 땅 자체에 창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방인도 수입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는 남색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거룩함에 대한 명령입니다. 창녀는 자기 몸을 팔아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는 여자들입니다. 남색하는 자는 지금 미국에서는 합법이 되었지만 율법은 처음부터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행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근데 세상에 어느 나라 법에 어느 나라 종교 경전에 남색이 허용되는 경전이 있느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성경을 인용해서 이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하는 법이 통과됐거든요. 지금 캐나다 총리가 완전히 또라이입니다. 성경을 인용해서 그걸 반대하는 설교를 하거나 뭐 외치거나 전도를 하거나 뭐 하면 그거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난 그러면 코란을 인용해서 하겠다 그랬어요. 성경을 인용해서 처벌하면 코란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어요. 바로. 코란을 인용해서 하면 뭐가 되죠? 그들은 차별금지법이 걸리거든. 성경을 인용하면 성경을 인용한 놈이 죄고 코란을 인용하면 코란을 인용 못하게 하면 그게 죄야.
코란을 그럼 우리 코란을 이용해서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린 탈무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 코란을 인용 못하면 탈무드를 하면 세상 어느 종교, 어느 법전에 그걸 허용하는 데가 있느냐? 없다 이거죠. 성경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 가장하시고 본성의 법에서 이미 아는 겁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성적인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레위기 18장과 20장은 성적인 죄를 엄격히 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은 음행하는 자들이 한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21절은 동성애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그들 생각 속에 하나님 득을 싫어함으로 나타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성경의 진리나 규정을 바꾸려는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성을 선물로 주었지만 그것은 거룩한 혼인 안에서만 사용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침상은 더럽히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러나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신약도 이 원리를 유지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서 5절에 이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곧 너희의 거룩히 구별이 하며 너희가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 할 때 자기 몸을 말하며 자기 자신의 몸을 말이 소유할 줄 알되 세교의 욕망을 하지 말고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이교도들과 같이 그렇게 몸을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이며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 성적 욕망 즉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성적인 순결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세상의 성적 풍조는 하나님의 기준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18절입니다. 넌 어떤 서원한 일로든 창녀의 품삯과 개의 값을 주 내 하나님 집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 다 주 내 하나님께 가져한 것이기 때문이라. 소득이라고 다 소득이 아니다. 불법의 소득, 불의의 소득은 하나님께 가져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는 헌물, 예물은 거룩해야 됩니다. 주의 집에 창녀의 품삯과 개의 값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규정하는데 돈에도 깨끗한 것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창녀의 품삯과 개의 값은 다 같은 돈이 아닙니다. 어떤 돈은 불의의 삭입니다. 어떤 돈은 불법의 대가고요. 피해 대가입니다. 창녀의 품삯과 개의 값을 주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지 말라는 것은 그런 일로 돈을 받지 말라 이 말입니다. 창녀집에서 번 돈 가지고 뭐해 돈 뭔가 그거를 가지고 헌물하거나 뭐 11조하거나 뭐 이런 거 뭐 감사한 거 만다 이거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솔직히. 근데 내 남편이 내 마누라가 어느 놈하고 뭐 바람을 피웠어.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돈을 받았어. 뭐 1,000만이든 2,000만이든 뭐 정신적 배상에서 받았어. 그거는 소득이 아니지. 그건 괜찮아요. 그건 소득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고, 그건 다른 이야기고, 이제 그 창녀의 품삯과 개의 값을 주 하나님 집에 가져오지 말라는 것은 그런 일로 돈을 벌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더러운 헌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헌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순수한 헌물을 원하십니다. 미가서 6장 6절 8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하리까? 내가 번제 헌물들과 1년 된 송아지들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리까? 주께서 수천의 순양들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리까? 내가 내 범법을 해라여 내 마다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해 내 몸에 열매를 드리리까? 도대체 뭘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느냐? 뭘 가지고 주 앞에 나가고 주 앞에다 절하고 내가 번제 헌물이나 송아지들 가지고 나갈까? 범법을 해서 내 마다들을 드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받으시는 헌물이 무엇인지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미가 6장 8절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오 사람아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내가 의롭게 행하며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헌물이다. 다시 18절입니다. 다시 신명기 와서 이 둘 다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가증하다고 하신 것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일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드린 헌물보다 그 돈의 출처와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가 죄악된 방법으로 얻은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성도들 역시 아무 돈이나 흥걸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부정과 불법의 이익을 주께 드리면 그것은 교회의 회계장부에 기록되겠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교회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냥 헌금하면 하나 하다 보다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돈을 번 것 못지않게 돈을 버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19절 너는 내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내 형제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주지 말지니 그 돈의 이자나 양식의 이자나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어떤 것의 이자도 받지 말지니라. 이건 사실 경제활동을 마비시키는 이자예요. 사실 이자 받지 말고 빌려주란 말은 이자를 받지 말고 이건 거의 자선이나 구제에 해당됩니다. 이자 안 받고 돈 빌려준다는 것은. 주님 형제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이유는 사실 이자 수익 때문에 빌려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자 수익을 안 바라고 빌려준다는 건 구제예요, 사실은. 구제라고요. 그 친형제가 아니나 뭐 부모가 자식한테 빌려줄 때는 뭐 이자 안 따지죠, 보통. 요즘 뭐 그것도 다 이자 따집니다. 증여세 때문에 그거 안 하면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물리기는 증여세가 만만치가 않아요. 한국의 증여세하고 상속세는 엄청납니다, 그 세율이. 그러다 보니까 자식과 부모 간에도 요즘 다 그 약정서 쓰고 이자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또 지급했다는 통장 그 내역이 있어야지 세금 안 물지. 그거 없으면 세금 다 묻니다. 그 가짜로 한 걸로 봐가지고 증여로 보는 거죠. 근데 돈을 빌려주는 목적에서 이자 수익이죠. 신약에서 보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이자조차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주인이 그럼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받게 해서야 되지 않느냐 그래요. 은행에 넣는 이유가 뭐죠? 이자 받으려고 넣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은행에서 우리가 너희 돈을 맡아주는데 맡아주는 돈을 도로 내놓으라 그래요. 은행이 우리 돈을 가지고 써먹으니까 우리가 이자를 받는 건데 언제부터 이 0% 이자, 제로 이자 그게 이제 생기면서 은행 입장에서 우리 수입 없으면 뭘로 수입 왔냐? 돈 맡긴 사람들 돈 도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100만 원 예를 들어 100불을 맡기면 일부러 은행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관료를 받겠다 이 말이에요. 이자 수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본이 대표적인 나라인데 그 정책을 가지고 뭐 경제가 성행했느냐 합니다. 많이 망했습니다. 이자 수익이 없으면 경제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은 빌려주는 것이 돈과 구제를 위한 것이 되게 하고 이익을 위한 것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이자는 가난한 자를 더욱 가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형제 간의 경제적 관계를 긍휼과 은혜, 사랑으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내가 만일 내 곁에 있는 가난한 내 백성 중에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든 너는 그에게 이자 받는 자같이 굴지 말고 또 너는 그에게 이자를 부과하지 말지니라. 이자를 부과하지 말지니라 하세요. 레기 25장 35절 37절도 이자를 금지합니다. 시편 15편 5절에는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사람,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자를 받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시편 15편 5절에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자기 돈을 내주지 않고 또한 죄 없는 자를 쳐서 대가를 받지 않는 사람이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그 생활에서 이익을 위해서 자기 형제에게 이자를 부과하거나 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뭐 이건 불법이고 범죄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 형제들 간에 이익을 취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고 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는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흔히 하는 말들 중에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친구도 잃고 돈도 잃는다 그럽니다.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친구도 잃고 돈도 잃어요. 돈을 빌린 사람이 다시 성공하거나 재기해서 돈을 갚는 일이 어렵고 빌린 사람 이자가 없으면 잘 갚으러 가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돈을 갚을 때 이자가 비싼 것부터 갚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줄 때 왜 이자를 구가하느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돈을 받으려면 내가 형제한테 빌려줄 때였단 말이죠. 내가 뭐 형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최소한 10%는 줘야 된다 그러면 야, 뭐 은행 이자보다 비싸냐? 은행도 6%인데 7%인데 하면 한 10%는 줘야 나 돈을 빌려주겠다 그러면 빌린 사람 입장은 누구한테 돈을 가장 빨리 갚냐면 이자가 높은 것부터 빨리 갚아요. 왜? 돈을 적게 벌려면 이자가 높은 것부터 돈을 갚는 순서가 이자가 높은 것부터 갚는다고. 그러니까 무이자로 빌려준 사람 거는 뭐죠? 탱자탱자 놀죠. 안 갚지. 뭐 안 갚아도 이자가 안 느는데 뭐하러 빨리 갚겠어요. 그럼 제발 내가 급하니 좀 갚아주세요 해서 알았어 기다려 이런다고. 그 이자 안 받는 게 가장 최악이에요 사실은. 이자를 높이 책정해 놓은 것은 물론 상대방의 압박도 되지만 가장 빨리 그 사람이 가장 부지런히 이자가 하루하루가 이자입니다. 그러면 하루 더 빨리 일해서 더 벌어서 빨리 갚아야 되는데 가장 빨리 갚는 것은 이자가 비싼 사람부터 갚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 무이자는 천천히 갚아도 손해가 없고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요. 난 진짜 형제 관계 때문에 형제 사랑으로 선의로 호의로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받는 쪽에서는 그것을 악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호구 잡힌다는 말이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그렇게 안 되니까 호구 잡히니까 그렇게 하지 말지니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호구 잡히란 말이냐? 잡히라는 거 지금. 가난한 자에게 호의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자들이 선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보다 마음이 선하고 의롭고 청렴하고 아닙니다. 훨씬 더 악하고 이용해 먹고 저질이고 더러워요. 응? 훨씬 더 더러워요, 실제로. 그건 뭐 저도 없는 집에서 해봐도 잘합니다. 그건 오히려 훨씬 더 마음이 인색하고 사기 잘 치고 거짓말하고 그거 잘합니다. 그럼 이건 뭐 거의 떼인 거나 다름없지 뭐. 돈 안 그래도 없어서 빌린 사람이 그 빌리자마자 써버리는데 어떻게 돈을 빌려서 갚아요? 그거는 그건 이제 100에 1명입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 근데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 호의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사람의 관계가 아니면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면 돈을 빌린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누가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지. 자문 28장 8절에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자들에 대해서 엄정 경고가 있는데 이자 놀이와 불의한 이익으로 자기 재물을 늘리는 자 그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자를 위하여 그것을 모으리라 하십니다. 이자를 받지 말라는 이 법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돼요. 누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33절 거기 35절에 그러면 주님께서 대가를 바라지고 돌려받기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는 거예요. 이 법은 형제간의 경제적 관계는 긍휼과 은혜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떼이면 어떡합니까? 떼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떼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20절입니다. 타국인에게 내가 이자를 받고 빌려줄 수 있으나 내 형제에게는 내가 이자를 받고 빌려주지 말지니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소유하려고 들어가는 그 땅에서 내가 내 손을 두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라. 그러면 형제한테 떼이고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주님께 받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일에서 내가 손을 두는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거 믿고 주는 겁니다. 이거 믿고. 거의 돌려주면 감사한 일이고, 안 돌려주면 내 떼이고, 그러면 내가 져서 만불을 빌려줬다 떼였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의치 말고 빌려주라고요. 이자 받지 말고 빌려주라 이 말입니다. 채권자는 이스라엘과 타국인을 구별해서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형제고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형제를 긍휼로 대할 때 복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종적 차별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외모의 차별이 없지만 믿음의 가족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차별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뭐하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이 말은 불신자와 신자가 하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형제 사랑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되어야 됩니다. 서로를 향하고 나누어 주면서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경제적 동물입니다. 이익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이것을 잘못이나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익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손해보는 장사를 사람은 없습니다. 육신적 이익을 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뭐냐?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손해보고 장사한다. 그러면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그를 강세히 농후하다. 그런데도 내가 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라 이 말씀을 믿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 손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안식년이 다가와요. 안식년이 다가오는데 돈 빌려줄 수 있었어요. 안식년이 다 면제인데. 그럴 때 빌려주라 이거예요. 그럼 그 돈은 떼이는 건 확실하죠. 100% 떼이요, 이거는. 100% 떼입니다. 그럼 빌려주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이거 믿고 하는 겁니다. 이거 믿고. 그러면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악용 당연히 하겠죠. 인간이 얼마나 악한데. 근데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거예요. 빚지는 사람은 어떻게든 갚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또 법이에요. 그래서 형제 관계를 유지하라 이거야. 돈을 빌려주는 일에서 주의 복을 지키면 주님은 그 땅에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돈 빌려주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데 안 빌려주겠어요? 빌려주지. 그건 믿으면 빌려주지. 안 믿으면 무슨 복은 무슨 복 이러면 못 빌려주는 거고.
지금 이제 그리하면 그래 이자 안 받고 무이자로 빌려주면 말이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께서 내가 소유하려고 들어가는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내가 내 손을 두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뭐 하는 일마다 나는 이 복을 받네. 하는 일마다 성공하네. 이래 된다 이 말이. 형제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도 못 받는 데다 떼이면 손해라고 생각해서 인색하게 굴거나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물이다 이거.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걸 잊지 말라고. 이게 잘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 교회에서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 장로님 목사님들 돈 떼었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교회 사기꾼들 넘칩니다. 교회 사기꾼들 넘쳐. 그에 따른 손해는 주께서 갚아주실 것이라 하는데 서로가 속고 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주의 법에 따라 하면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난 진짜 교회에서 돈 떼었다는 간지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돈 떼었다 사기당했다는 걸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예, 뭐 모임이 있으면 거기는 항상 그런 게 있는 거죠. 순종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형제사랑은 특별한 책임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서 금전관계로 인해 상처를 받습니다. 장로나 집사나 또는 신실해 보여서 차용증도 없이 빌려줬는데 받지 못해 마음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복음 전하라고 말 걸었더니만 그분이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막 이야기하는데요. 아우, 제가 복음도 못 전했어요. 말은 내가 걸었는데 그 사람이 막 자기 서울에서 자기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성도 꽤 많았대요. 뭐 프로야구 선수 누구 부인도 거기 있었고 막 한데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나 그 부인은 원래 그 야구 선수가 영 유명하니까. 그분도 헌금 엄청 하고 가지고 뭐 얼마를 모았다더라. 얼마를 모았는데 그 다음날 그 교회 갔더니 전부 다 막 성들 모여서 수근수근하고 막 어디다 울고 막 있어가지고 왜 그래 목사님 안 보이더래. 그 목사님이 그 돈 건축할 돈 건축한 것도 미국으로 튀었다더라고. 그 미국 튀었는데 미국 와보니까 여기 유니언 이런 말해도 되나? 나 진짜 나 거기 목사님 있더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뭐 그 사람도 감옥 가는 거 이야기, 또 여기서도 그제 다가다가 감옥 갔다 뭐 이런 그 목사 혹시 아세요 목사님 그러고 나오고. 진짜 유구무원이죠 뭐. 별에 뭐 그런 일이면 한두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 뭐 한국에서 돈 들고 튀어가지고 여기 와서 교회 개척한 목사들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누가복음 6장 35절인데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의 보상이 클 것이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빌려주라. 이 말은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하면 너의 보상이 클 것이요. 형제에게 빌려준 돈 떼인 것은 손해고 분노가 일겠지만 분노 일죠. 믿음에 대한 배상, 이 믿음에 대한 배신도 있고 그게 상처가 더 되죠. 돈보다도 그게 더 큰 상처예요. 분노가 일겠지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손해나 분노가 있는 건 그건 죄가 아니에요. 당연한 분노지. 당연한 분노입니다. 그건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의 보상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보상을 믿어야 됩니다. 21절. 이거 정말 어려운 법이에요. 정말 어려운 법입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께 맹세로 서원할 때 그것을 갚는 일을 너 주지 말지니라. 이는 주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서 요구하실 것이며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서원이나 맹세에 관한 법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잘 합니다. 기도할 때 은근히 자기도 모르게 이거 잘 해요. 막 그 서원에 약속 막 해버리는데 한 번만 이거 해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이런 거. 서원에 관한 규정은 이미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로 서원할 때 그것을 지키고 갚아야 됩니다. 서원한 것을 이행하지 않거나 뒤로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자를 축복하시지만 서원을 지키지 않는 자를 죄로 여기십니다. 전도서 5장 4절 5절에 내가 하나님께 맹세로 서원하거든 그것을 갚는 일을 미루지 말라. 이는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내가 서원한 것을 갚을지어다.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내가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저는 이 선교단 치를 때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그 목자가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자 하고 이래 되는데 은밀히 비결을 가르쳐 주더라고.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서원기도 한번 해봐 이러더라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 서원기도 한번 해봤는데 그런 서원기도를 오히려 이렇게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제시해 주는 거예요. 서원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 서원기도를. 그 서원기도를 그 진짜 뭐 모르고 제가 서원기도 했어요.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뭐 하는 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여기 보면 이 말씀 전도서 읽을 때마다 겁나는 거예요.
그것을 갚는 일을 밀지 말라니는 그분께서 이 말이 겁나지 겁안나요? 응? 내가 서원한 것을 갚을지어다.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내가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했네. 시편 15편 4절에도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내가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이건 전도서네. 시편 15편 4절. 그가 맹세한 것은 그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아니하나이다. 자기가 손해가 되더라도 갚으라 이 말이에요. 약속을 지키라. 많이들이 기도응답의 수단으로 또는 서원 성취를 위해서 맹세로 서원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서원을 이행하지 않거나 늦추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21절에 이는 주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서 요구하실 것이며 네가 서원한 거 반드시 지키라 요구한다는 거죠.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안 지키면 그건 죄가 된다 이거예요. 이 가르침은 신약 성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신약에서는 아예 서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원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주님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아무 것으로도 서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서원을 해버렸어. 그럼 갚아야죠. 근데 못 갚을 능력이 없어. 회개해야지 뭐. 주님 제가 어찌 됐습니다. 제가 서원하지 말아야 되는데 서원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징계가 이만 받아야지 어떡하겠어. 여러분이 만약 나도 몇 가지 했는데 싶으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제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라서 못 갚은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도저히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빚잔치해야지 어떡하겠어 주님 앞에. 못하는 겁니다. 그건 죄예요. 그냥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솔이 아니라 어떤 게도 서원하지 마세요. 서원하는 거 아닙니다. 신약에서 서원하지 말라. 어떤 것을 서원하지 말라. 아무 것으로 서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답도 yes 아니면 no라. 예는 예로, 아니면 아니라고 했죠. 뭐 해주시면 제가 예로 하겠습니다. 이 자체도 죄입니다. 뭐 안 하면 저도 안 하고 뭐 하면 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앞에 조건, 하나 앞에 조건 다는 자체가 전부 다 죄예요. 그냥 예는 예로, 아니면 아니로 그러지. 이거 응답해 주시면 제가 예고, 아니면 아니오로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자체가 다 죄다 이 말입니다. 22절. 그러나 만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되지 아니라 맹세해 그런데 나 안 해요. 안 하는 건 죄가 아니라고. 서원 안 하는 거, 맹세 안 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서원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는 관계로 서원하게 하지 않습니다. 서원은 자발적인 겁니다. 그러나 한번 서원하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자유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강요되지 않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신약에서는 서원에 대한 규정법이 없습니다.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있고 구제물이 있지만 다 자원업물입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에 각 사람은 그가 자기 마음속에 작정한 대로 낼 것이 마지 못해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 마지 못해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존중한다 이거예요. 너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언제나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받은 은혜대로 감사함으로 즐거이 내면 됩니다. 서원해서 뭐 할 건 아닙니다. 23절입니다. 내 입술에서 나간 것은 내가 지키고 행할지니고 내가 주 내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내 입으로 약속한 자원업물이니라. 내 입술에서 나가서 내가 지키고 행할지니 내가 이렇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 하라고요. 입술에 나간 것은 맹세로 한 서원, 주께 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것은 자원업물이지만 한번 약속하면 의무가 되고 책임이 다릅니다. 전도서 5장 6절에 내 입으로 내 육체가 죄를 짓게 하지 말지니라. 내 입으로 내 육체가 죄를 짓게 하지 말라. 또한 너는 천사 앞에서 그것이 실수였나라고 말하지 말라. 어째요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에 노하시고 내 손의 일들을 멸하셔야 하겠느냐. 하나님께 앞에 그냥 말했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억셉트하면 그거는 이행을 해야 되는 의무와 체결이 되는 거죠. 언약 관계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을 더럽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한 서원, 약속, 기도로 한 말을 어김으로써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얘는 예, 아니요는 아니요라 하고 말수를 줄여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말은 쉽게 하지만 그 말을 지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말을 가볍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심판날에 우리가 한 말은 무엇이든지 모두 회개 보고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매주 교회 집회 참석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24절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 보통 한두 가지 약속은 다 있죠. 자기가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으로 한두 가지 약속은 다 하거든요. 그건 나 평생 지킨다. 저도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주님 앞에 86년에 구원받았는데 그제 겨울에 사경에 그 교회에서 소위 말 부흥회 장고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매일 성경 읽을 사람은 이 시간 결단하고 일어나라 그러는데
제가 그때 교회 제일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 벌떡 일어났거든요. 제가 벌떡 제일 먼저 1타로 그냥 딱 벌떡 일어났더니, 그때 제가 고3이었는데 벌떡 일어났더니 막 여러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라고. 그런 기억도 있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뭐 내가 주일 설교, 내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목회하기 전에 그래서 내가 목회를 시작하면 내가 어떤 교회도 내가 주일 설교를 빼먹지 않고 주님 앞에 하겠다는데, 그게 딱 박혀 있었어요. 지금도 그 박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지금까지 그걸 하고 있죠. 주님 이걸 지킬 수 있으려면 주님께서 건강을 충분히 지켜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건강과 모든 필요를 충분히 지켜줘야 이게 가능하지, 아니면 안 되죠. 그걸 저희가 뭐 안식년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뭐 휴가 간다, 여행 간다 이런 것도, 근데 이게 몇 개 생기긴 하더라고요. 뭐 갑자기 집에 뭐 할머니 돌아가셨다, 뭐 우리 딸내미가 뭐 토요일 날 뭐 졸업식 한다, 뭐 이러니까 이게 아이고 일요일에 좀 난감해지더라고. 하여튼 그 말씀 내 기억해서 그냥 내 졸업식 안 간다 하고 졸업식 안 간다, 장례식 안 한다, 누구 결혼식 안 한다, 안 간다,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게 꼭 법적으로 막 그거 한 건 아닌데, 내가 속으로 약속을 하나 한 게 있어서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그걸 하는 거예요. 어딜 가도 뭐 여행을 가도 뭘 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주일 설교할 수 있나 이래. 어느 교회 딱 방문해서 맞아. 주일날 방문하게 되면 그때 그날 그 교회 주일 설교 그럼 제가 합니다. 이래 돼. 그 안 하면 나 그거 방문 안 해요. 그 교회 방문 안 해요. 내가 할 저거 아니면. 그러니까 그냥 이 교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약점이 또 있지. 뭐가 있어요? 초청 강사가 없어요, 여기는. 주일날 초청 강사 여기 주일 설교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초청 강사 여기 한번 있었거든요. 10시에만 시키고 11시는 제가 했어요. 이제는 10시에는 그 초청 강사 시키고 11시에는 그건 제가 했어요. 몇 번의 위기는 있었는데, 예. 그래 약속을 한번 딱 하니까, 매이는 것도 있고 약간 불편한 점도 있고 뭐 하긴 하는데, 지키는 거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때 장로교에서 배운 건데, 이거는 뭐 또 있었어요. 그건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평생 해야죠. 예. 큰 뭐 약속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신실하게 약속을 한 거니까 그때 약속을 다 하는데, 여러분은 아마 뭐 사람마다 개인마다 뭐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있으면 그건 지키세요, 그냥. 그 서원이나 명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돼요. 그건 신실함이에요. 24절입니다. 하나님 저 모릅니다. 저렇게 다 까먹었습니다. 이러면은. 그건 죄야. 그건 죄예요.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습니다. 조롱받지 않고, 우리한테,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까불고 찍고 빠꾸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에요. 영광을 받으실 분이지. 우리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뭐 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그때는 너는 내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 내가 충분히 포도를 먹을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는 내 그릇에 아무것도 담지 말지니라. 말씀은 배고픈 이웃에게 베푸는 은혜입니다. 이 말씀은 배고픈 이웃에게 베푸는 은혜입니다. 누가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매를 먹는 건 자유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거죠. 요즘은 절도지, 이거는. 포도송을 따서 열매를 배불리 먹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요즘 같으면 어느 나라에서나 절도에 해당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웃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여행객이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요. 근데 포도원이 있어. 포도원에 가서 따 먹어. 그럼 주인이 가만히 놔둔다는 겁니다. 못 먹어서 배가 고파서 쓰러지는 것보다 뭐죠? 내 밭에서 따서 내 밭 괜찮아, 가서 먹어. 이렇게 이 자체가 하나님과 받은 포도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웃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이 그냥 손으로 필요한 만큼 따서 먹을 수 있지만 그릇에 담아서는 안 돼요. 그릇에 담는 순간 뭐가 되는 거죠? 그거는 남의 열매를 수확해서 가져간 절도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에서 나눔과 절제예요. 나눔과 절제. 따서 먹게 하는 거, 배고파서 먹는 것은 그거는 나눔이고, 그릇에 따서 자루에 담아가는 건 뭐죠? 그건 절도고, 그건 절제를 해야 된다고. 배고파서 허기로 인해 몇 개를 따서 먹는 것은 나눔입니다. 그러나 그릇에 담는 것은 욕심입니다. 이 법은 이웃의 재산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가난한 자가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 법으로 긍휼의 원리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보면, 그리고 너희가 너희 땅에 소확물 거둘 때 너는 내 밭에 모퉁이들을 전부 거두지 말지며 너는 내 수확물의 이삭들을 모으지도 말지니라. 그리고 너는 내 포도원에 떨어진 것들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모든 포도를 모으지 말지니 너는 가난한 자와 상우인하여 그것들을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거둘 때도 일부러 밭에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남겨두느냐?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배고파서 허기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먹게 해주라는 거죠. 신약도 이 원리가 유효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따서 먹었을 때 예수님은 그걸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죄했죠. 그것은 긍휼의 원리였습니다. 남이 보리나 밀 이삭을 막 따서 막 비벼 먹는데 그것은 죄가 아니다. 법에도 죄가 아니다 말이죠. 이 법은 세 가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웃의 제사를 존중하라. 긍휼을 베풀라. 욕심이 아닌 절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내 이웃에 서 있는 곡식에 들어갈 때, 서 있는 곡식이란 말은 베지 않는 것 이 말이야. 서 있는 곡식을 베면 뭐가 되죠? 이제 말리게 되는 거죠. 서 있는 곡식에 들어갈 때 이 말은 이제 베지 않는 곡식 이 말입니다. 그때 너는 내 손으로 그 이삭들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너는 내 이웃에 서 있는 곡식에 낫을 내지는 말지니라. 예. 이삭을 따서 몇 개 먹는 건 돼서 오케이인데 낫을 가지고 빼어가면 그건 절도죠. 도둑질이죠. 이 구절 앞절과 지금 이 사절 같은 말씀입니다. 서 있는 곡식이라 아직 베지 않는 곡식인데 아직 수확 전에 서 있는 밀이나 보리밭에 들어갈 때 그는 손으로 이삭들을 따도 됩니다. 이삭 몇 줄기 따서 비벼 먹는 것은 당장의 배고픔과 허기를 면할 수 있는 일종의 간식입니다. 너는 내 손으로 이삭들을 따도 되느니라. 이웃의 곡식에서 이삭을 딸 수 있지만 낫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긍휼과 절제 원리입니다. 그러나 너는 내 이웃에 서 있는 곡식에 낫을 내지는 말지니라. 손으로 이삭을 따서 먹는 이런 줄인 자들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웃의 곡식에 낫을 내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그러나 너는 내 이웃에 서 있는 곡식에 낫을 내지는 말지니라. 이스라엘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에서 굶어 쓰러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들에 있는 포도원과 곡식을 누구나 최소한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밭에 나가서 도시락 안 갖고 가도 여행 갈 때 뭐 노잣돈 없이 가도 말이죠. 지나가면서 따서 먹는 건 돼서 오케이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쓰러지거나 죽는 사람이 없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모두가 형제고 이웃으로서 주의 법을 따르기에 가능한 법입니다. 그러면 뭐 나만 손해보란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따먹는 정도의 뭐 이삭 따먹고 뭐 한다고 해서 멧돼지가 와서 한번 훑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면 황충이가 한번 훑어버리면, 병충이가 와서 한번 쓸어버리면, 그건 뭐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건 뭐죠? 그런 거 안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수확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좀 따먹는다고 해서 뭐 수확이 몇 톤 주는, 몇 킬로그램 줄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우리가 벼농사를 지어도요, 저희 때 뭐 벼농사 뭐 도열병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런 병, 탄저병 같은 거 걸리면요, 그냥 그 밭 끝납니다. 목도열병 같은 거 목이 딱딱 부러져요. 벼가 목이 부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지, 그냥. 제일 농부들이 무서워했던 거예요. 맨날 이제 약치고 그랬는데, 그런 질병 안 오는 게 뭐죠? 그게 하나의 복이에요. 수확을 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때 이게 막 계량종이 많이 나올 때였는데요. 이삭이 보통 80개, 이삭 하나에 벼알이 80개 정도밖에 안 열립니다. 근데 이게 계량종이 막 나오니까 세보리가 120개씩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게가 달라져. 이삭의 무게가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촌놈이라서 별걸 다 안 해요, 진짜. 이삭을 우리가 세보고 막 그랬었어요. 작년에 원래 이삭 품종을 바꿨는데 이삭의 개수가 막 달라져요. 벼 아래 개수가 막 달라져요. 무게가 달라지고. 진짜 그랬었습니다. 그때 계량종 엄청 나올 때였는데, 그게 전부 다, 그런데 그런 것이 막 병 걸려버리면 말이에요. 병충이 약하다 이래버리면 진짜 요즘은 뭐 다른 걸로 막 시위하죠. 그때 농민들이 막 그런 걸로 시위했어요. 제가 기억날 때는 노풍인가 했던 그건 완전 전국적으로 시위 났어요. 품종 잘못해가지고 그때 엉망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전국적으로 시위하고 뭐 그랬습니다. 정부가 보상하라 그러고. 이게 병충이 엄청 약해. 신품종이라고 냈는데 수원에서, 이게 병충해 되게 약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농사 망했다 그래가지고 난리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그런 황충이나 뭐 메뚜기라나 아니면 그런 뭐 병이라 이런 걸 안 내리시는 게 진짜 복이, 농사꾼의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다 뭐 태풍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거 한번 쓸고 가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뭘 관리하면 내가 복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웃들 먹는 거 놔두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은 하나의 기준으로 묶여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진리가 운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서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첫째, 우리는 약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도망한 종을 받아들이고 그를 압제하지 말고, 하나님 억눌리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나그네였고 옛날에 학대를 당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라. 둘째, 우리는 성적인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음란과 남색은 하나님께 가지한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넷째, 우리는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이자를 받지 말고 이웃의 자산을 존중하고 동시에 가난한 자를 배려하라는 겁니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서원을 지키고 입술에서 나간 것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복주십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이 원리가 지금도 계속 지속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땅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라고, 성령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내 이웃과 지체들을 돌보는 마음, 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성적인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가? 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 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난 늘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절제하는 마음, 남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그 절제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런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거룩한 삶을 원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경고가 되고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정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끝까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정직하게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한 가지 원리, 모든 율법을 간통하는 원리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거룩, 그리고 의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갖는 마음, 이것은 긍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또 의를 행할 수 있을 때 가능한 많이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최대한 기회가 닿는 대로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탐욕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엔 순수함과 정직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력 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어떤 행위 이전에 마음의 문제가,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전능력 주 하나님께서 저희를 말씀의 물로 늘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를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갖게 해주셔서 저희 마음이 주의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아버지, 이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즐거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입니다. 아멘.